오늘부터는 저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충청남도 태안군에 속한 경렬 비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서쪽 끝에 있어서 흔히들 서쪽에 있는 서해안의 독도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이 경렬 비열도라는 섬은 세 개로 이루어진 섬인데 북경렬비도, 서경렬비도, 동경렬비도 이 세 개의 화산재로 이루어진 섬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오래전에 이제 무인도가 되었고 서해안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2015년 7월에 유인 등대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의 이 한글 발음을 시상으로 택하여 가지고 2015년에 박후기라는 시인이 이 경렬 비열도 이 섬의 이름을 따서 시를 지었습니다.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이 짧은 식구인데요, 참 의미 있죠. 경렬과 비열 사이 그 어딘가에 사랑이 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격렬한 불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열한 어두움, 아픔도 있다. 뭐 이런 시인의 통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가 너무 좋아서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이 또 비열해집니다.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서 야근을 핑계 삼기도 하고 없는 약속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죠? 이런 어떤 그 시에 대해서 평하면서 이 오민석이라는 시인은 이 경렬과 비열이 교차하는 사랑은 민문이가 아니라 격자무늬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경렬과 비열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도 이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을 가리켜 열정, 힘, 능력, 불꽃 이런 어떤 격렬한 표현을 써서 수식하곤 합니다. 굳세고 힘이 있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의 이면에는 흔들리고 연약한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에 있습니다. 회의와 의심이 있다라는 말이죠. 흔들리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 역시 경렬과 비열 그 사이 어디쯤인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려하게 빛나고 화려하게 영광을 뽐내지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게 또 희미해지는 어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경렬과 이 비열함 사이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경렬과 비열 사이에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불타는 열정과 격렬함으로 빛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과 회의로 점철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기도라는 건 역시 때로는 격렬하지만 때로는 비열하기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화려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두컴컴하게도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의 역사가 그냥 모든 것이 다 펼쳐질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기도는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환하게 빛나는 격렬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두컴컴한 비열함에 가깝습니까? 저는 우리 시대는 기도의 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격렬함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격렬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깊은 산속에 있던 기도원들이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즐거움, 기도를 기뻐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처럼 보입니다. 4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기도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풍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에 나가려고 일찍 일어납니다. 경쟁업자들보다 먼저 물품을 진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 자기 제품을 빨리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물건을 사려는 손님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일찍 사가면 안 되니까 걱정하면서 일찍 시장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천천히 가지만 시장에는 서둘러 갑니다. 이 마지막 말이 압권이죠. 교회에는 천천히 가지만 시장에는 서둘러 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니사의 그레고리의 말입니다. 이 4세기에 살던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보화를 구하는 데에는 우리가 정작 시간이나 우리의 에너지를 제대로 쏟아붓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정작 영적인 것을, 때로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구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니사의 그레고리가 책망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저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주로 제일 앞에 마련된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기도를 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저기가 담임 목사가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꼭 기도할 때는 스탠드를 켜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 그랬더니 스탠드를 켜놔야 기도하러 온 성도님들이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임한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 시간에는 스탠드를 켜고 저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많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형편을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부탁을 드렸죠. 절기가 될 때 신년 감사 또는 부활절 감사, 추수 감사, 이런 절기 봉헌을 드릴 때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 봉헌 봉투를 가지고 성도분들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봉헌 봉투에 기록된 성도님들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성도님이 누구이실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교적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엔 이 스마트폰이 워낙에 좋아서 이 웹 교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서 성도님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목회에 참 도움을 많이 줍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교적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만 살펴보면 되는데 자꾸 그 다음에 다음이나 네이버를 들어가 보는 겁니다. 기도하다 말고 거기를 꼭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월드컵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괜시리 궁금합니다. 밤에 늦은 시간에 했던 경기, 새벽에 하는 경기 어떻게 되었나 들어가 보면 결과가 나오죠. 그럼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기사를 읽습니다. 누가 득점을 올렸는지, 어시스트는 누가 했는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이런 기사들을 시시콜콜하게 읽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을 검색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본성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터넷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본성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도의 훈련의 자리에 늘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철야 기도의 자리,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기뻐하고 기도를 즐거워하고 기도의 격렬함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고 다시 이게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불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 통성 기도 가장 먼저 앞서서 했던 분들이 우리 조상분들이었습니다. 1905년 초에 개성 지역에서 부인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캐롤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그 사경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랫목에,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윗목에서 함께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롤 선교사님이 남긴 선교 일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6시가 되자 마치 아침을 알리는 시계처럼 건너편에 있던 교인들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나도 일어나야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새로 몇 사람이 오더니 새벽 4시에 사람을 깨워 무려 1시간 반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 헌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 어두울 때는 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낮에 하라고 권면하였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하도 희한해서 아니 좀 자고, 어두컴컴하니까 좀 자고 낮에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이 기도의 심성, 종교적인 심성,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참 부지런히 했습니다. 옛날에 그 정화수를 떠놓고 새벽에 기도하던 습관, 부처님에게 기도하던 습관, 또 어떤 그 느티나무에게, 커다란 나무에 기도하던 습관, 그 새벽에 기도하던 습관들이 고스란히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간은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 기도의 자리, 또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이 금요철야의 자리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격렬함, 이 열정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위기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격렬함이 식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정이 있고 격렬하게 열심히 정말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는 뭐냐면,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냥 길을 잃어버린 채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도하게 되면 기도는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열해지기 쉽습니다.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격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비열함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위선자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 혹은 이 위선자는 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왜 이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장 7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고 16장 3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격렬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적어도 3번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은 2끼를 먹는데 하루에 기도는 3번씩 한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기도하는 걸 더 자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열정이 있지요.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어떤 격렬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적으로 또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회당이나 큰 길 교차로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를 자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기도를 누구를 향하여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본래 헬라 말로 위선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연극 배우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스리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또는 어떤 배역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연극 배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회당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커다란 길, 교차로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은 가면을 벗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있던 거, 이걸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곳이 바로 그 골방과 같은 곳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가 저절로 될까요?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옳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덧붙이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이나 커다란 길가에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했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게 이 중언부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언부언하는 게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만약에 중언부언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동방정교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예수 기도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오랜 기도 전통 가운데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이것은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짤막한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게 이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언부언이 나쁜 것이라면 이런 예수 기도는 나쁜 기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가 나쁜 기도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바타로게인이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래 기본적인 의미는 말을 더듬는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더듬는다라는 것이 무슨 언어 장애가 있다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떤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를 의미 없이 되풀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마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 배경이 뭘까요? 이 기도의 배경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주문을 하듯이 또는 어떤 주술을 하듯이 똑같은 어떤 주술을 반복해서 하는 이 그런 어떤 기도 문화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노래 있었죠.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뭡니까? 주술입니다. 이 주문이에요. 또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수리수리 마술입니다. 수리수리 마술이 수리수리 마술이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게 뭐예요? 이게 주문입니다. 이게 주술입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주문을 반복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주문을 외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라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외우면 되어라 이거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하는데 주문을 외워서라도 신을 계속해서 괴롭혀서라도 이것을 얻어내고 말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이 들어있는 게 이 주문의 기도, 주술의 기도, 아브라카다브라 또는 수리수리 마수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의 행태를 꼬집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8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이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어떤 회당이나 커다란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은 위선이다, 잘못된 거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니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나 골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내 기도의 어떤 정보를 드리는 거, 이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 소원을 꼬치꼬치 꼼꼼하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가지고 이것을 세세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 청년들에게 이런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신다. 그래서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야 되고, 키는 요만큼이어야 되고, 재산은 이만큼 있어야 되고, 키도 이만큼, 그 다음에 또 집안의 분위기는 이래야 되고, 성격은 어떠해야 되고,
직업은 어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충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반복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청년이 이런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여자 자매를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예쁜 여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안타깝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이 지금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다시 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 있나?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가 정말로 뭔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면 그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양 상대편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승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주시는 걸까? 이런 애매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생겨납니다. 도대체 이 기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이 많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악기에 종종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챔버가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우리 관현악, 관악기든지 현악기든지 연주를 하기 전에는 튜닝이 필요합니다. 조율이 필요하죠. 그렇게 절대음의 음을 맞춰야만 제대로 된 음의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악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악기예요. 이 악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그런 멋진 악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피리라면 이 피리를 비워두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가득 채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피리를 여러 번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아무리 훅훅 불어도 소리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내 뜻을 비워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빈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며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된다라는 말이지요. 피리를 불 때 하나님의 그 어떤 호흡이 후 들어가면서 내 악기가, 내 인생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보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텅 빈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연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고백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고백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숨겨져 있던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비열해질 때도 있고 너무나 서글퍼질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내 사업장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기도와 함께 때때로 우리 안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까? 왜 내 현실은 믿음대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까?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게 보이는 현실이 믿음과는 너무나 달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려요. 이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흔들립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백의 기도를 그렇게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는 기도마저도 때가 되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말이지요. 이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선과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어려워요. 이 믿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은지,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는 그 마음을 동시에 함께 토해낸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의심이 들어있는 기도예요.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기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때로 흔들리는 그 상태로 기도의 꽃을 피워라, 기도의 꽃을 아름답게 드러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64장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진정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들으시고 큰 불행당에 슬플지라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의 음성이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의심으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이 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흔들리는 기도가 꽃이 되어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골방에서 그 솔직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너의 기도를 내가 받는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며 주여 내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3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온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여 믿음으로 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흔들립니다. 꽃이 아버지 흔들며 피어나듯이 우리의 이 기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격렬함과 기도의 비열함 사이에서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눈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힘겨워서 고통스러워서 의심스러워서 주님, 우리가 기도가 흔들립니다. 때때로 졸기도 하고 그냥 허망하게 앉아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흔들리는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